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뭔가 연초에 계획했던 가슴이 설레이고 뛰는 일들이 사라져 가는 것 같은 마음들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다 준비해 놨는데 부르키나파소에서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설레이고 마음이 막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이뤄가실까 하는 놀라운 마음의 기대와 감동이 있었는데요. 우리 고현종 선교사님, 김예인 사모님께서 선교하시는 그 서신 잠깐 보고 말씀 나눌게요.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이제 선교지인데 저희 교회에서 지난 12월에 두 분을 선교 파송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 교회가 어떻게 이름이 이래요? 국생교회래요. 보내주셔서 알아요. 그래서 무슨 사진이냐면 처음으로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곳에 달란트 잔치가 열렸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예배에 몇 명이 모였냐면 어른들하고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150명 정도가 모였는데 고현종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4개 정도가 되는데 한 6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10개 정도의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무료급식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전날 처음으로 달란트 잔치를 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지금 주일 예찬 하고 있는 교회학교 어린이들 모습이거든요. 한번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세상에 150명 중에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20명 새로 왔답니다. 근데 현재 담임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3개월 뒤에 다시 달란트 잔치할 때 수백 명이 모일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놀랍다고. 그래서 뭘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선교하셨냐 봤더니 좀 놀래보세요. 사탕 600개, 비스켓 400개, 음료수 150개, 노트 100권, 가루비누 100개, 사각비누 100개, 뭐 옷, 안경, 물컵, 모자 뭐 이런 것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저 사진 보고 좀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자생하는 야생포도인데 저게 얼마쯤 되어 보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4,000원 가지고요 150명이 드셨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 부르키나파소의 열대과일인데 잘 보세요. 되게 맛있게 생겼죠. 새콤달콤하고 40도가 넘나드는 곳에 코로나 때문에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선교사님 파송하실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르키나파소의 탑동감리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6월 달까지 기초 작업이 다 끝나나 봐요. 그래서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지어지고 복음 사역을 전하게 되는데 결정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것들을 계속 보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일이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켜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작은 마음들이 모아져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응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우리의 귀한 옥합이 깨뜨려져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복음,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인가요? 저는 복음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힘, 은혜, 이런 단어가 생각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뭘 주시느냐?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12주가 될지 13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첫째 날 서론을 시작하는 날인데, 이 서론은 인사말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서론과 결론을 읽게 되면 그 책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잘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압축해 놓은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복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의 출처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복음의 기원, 복음의 출처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과 평강이라고 하는 걸 주신다.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열심히 사시고 저녁에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 좀 볼게요.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삶을 채워주시느냐?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될 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인지를 알아야 누리게 될 수 있잖아요.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시작된 이 복음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에 충분한 복음인데, 오늘 그러면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공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성도들이 헷갈려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 안에서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과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거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왜 중요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이냐? 악한 영이 주는 세상의 문화에 쫓아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게 하려고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악한 세대를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한번 보세요. 제가 다른 복음이 뭘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복음이 뭘까? 요즘 우리에게는 복음 말고도 다른 것들이 참 많아요. 철학, 인문학, 다른 종교, 지성, 이성, 과학, 문화, 예술, 스포츠,
얼마나 더 많은 것들로 예수님의 복음 말고도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지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몰두하다 살다 보면, 그래서 축구가 종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축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축구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한 세대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세대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우리 제자반 훈련하는 분 가운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마음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파트 라인 사람들마다, 알고 있는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작정한 VIP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생각했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 그렇구나, 이 약한 세대의 약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담대하게 선포될 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주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은혜 아닐까요? 그러니 60이 넘으셔가지고 저 더운 땅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 선교사님의 가정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눈으로 보이는 열매도 귀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사탄은 전도가 안 된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무슨 전도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마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오늘을 살아갈 만한 힘을 더하여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완성하죠. 4절 말씀도 한번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러니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지난 주일날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주체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사람들,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AD 56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남부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1차 전도 때 개척한 교회들이 어디냐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 지방에 해당하는 남부 갈라디아에 속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남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기록의 내용의 목적이 뭘까요? 1차 선교 여행 시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3장 말씀에 가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가 충만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충되어 가지고 복음이 복음답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가져오게 되고,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느꼈던 사람들이 누가 들어왔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교훈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한 교회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참된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다시 편지를 써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율법주의 유대 교사들이 뭘 가르쳤냐? 다른 걸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 본질적 복음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율법 교사들은 뭘 가르쳤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말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고 지탱해줬던 유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쟁쟁한 논쟁거리가 되고,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됐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로 가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고 이 본문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도 성경 말씀 들을 때 목사님들한테 제일 아쉬웠던 내용들이 뭐냐면, 성경 본문만 갖고 얘기하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지나고 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서 있느냐? 이쪽 안디옥, 수리아 지역. 여러분이 죄송해요.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고 여러분들 볼 때는 왼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저 전체 지도는 갈라디아 지역의 지도입니다. 근데 이게 신학 논쟁이 지금도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가 북갈라디아 사람들이냐 남갈라디아 사람들이냐 묻고 있는데,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갈라디아 사람이라고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서 어디로 가요? 자, 이제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쪽에, 안디옥이 두 개 있어서 헷갈려. 이쪽 옆에 있는 쪽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쪽 높이 올라가 있는 쪽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파란색 부분이 지금 먼저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서 루스드야와 더베까지 갔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이거 잘 알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주 45년경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지도 한번 띄워주셔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 율법과 더불어서 복음을 설명해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다 보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얘기가 끝까지 나옵니다. 복음 헷갈리지 말아라.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을 완성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다. 그런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비시디의 안디옥 저 높은 곳에서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고니온으로 도망 나오게 되고 루스드라로 도망왔다가 더베까지 갔는데 더베에서부터 다시 갔던 길을 되밟아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제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새겨지고 성도들이 생겨진 그 은혜로 생긴 사람들, 갈라디아 지방의 남북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원색적인 복음, 다른 복음이 없다, 내가 전한 복음을 담대하게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 구절이 있어요.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다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율법과 복음이 상충되는 일들로 인해서 율법을 따라가야 될지 복음을 따라가야 될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교회를 떠났어요. 혼란이 일으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의도된 바는 아니지만 내년 정도에 제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목사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성경 해석가들 중에 복음을, 다이아몬드 복음 중에 복음을 로마서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되어야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로마서 주석을 시작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가려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 말씀의 축소판, 로마서 복음의 축소판이 어디냐?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가고 내년에 이제 로마서 갈 텐데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철학, 사도 바울의 사상,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다 갈라디아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별칭이 있어요. 소로마서,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귀한, 무엇이 담겨 있길래? 죄사함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풍성한 삶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성도로 만들어내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을 썼냐? 14권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14권을 쓰면서 항상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서두에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말하면서 뭘 말했느냐면 내가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들인 것이죠. 자, 한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말씀을 우리도 이제 끊어 읽지 말고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통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 문장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없대요.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라면 성도들을 요란케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란해졌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에 전통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유대 율법에 정통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 외에, 복음은 필요하지만 복음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충분하다고 얘기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계속 설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온전히 복음 안에 서서 혼란케 하지 말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자꾸 곁눈질하게 돼요. 다른 것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의 부흥, 종교개혁을 통한 말씀, 우리가 전반부의 구약 말씀을 들었는데, 후반부 말씀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탑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다른 복음이 등장하면서부터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요란하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여기서 요란케 한다는 말은 선동한다는 말이에요. 온전히 복음으로 역사해야 되는 그 복음이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맑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리더들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틈타지 않도록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요란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요. 선동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보고가 된 것이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가 언제냐면 AD 45년경이거든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때는 언제냐면 AD 45년에서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한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피시디, 안디옥에 있는 개척한 교회들이 2년, 3년 정도 자리가 잘 잡혀갔을 때까지는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혼동하는 유대 율법자들을 통해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긴 게 언제냐면 3년 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요즘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까? 저에게도 매주마다 편지가 와요. 신천지 무슨 서산지파, 신천지 무슨 마띠아지파, 무슨 신천지 대전지파. 지극정성이에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요 편지가 날마다 옵니다. 우리 교우 중에 구원파에 다니는 남편을 둔 성도가 있어가지고요, 구원파 사람들도 저한테 박옥숙 목사가 하는 국제 무슨 컨퍼런스에 참여해보라고, 목사님 복음에 편협함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얼마나 정성 들여서 편지를 보내는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훔쳐가고 우리를 요란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선동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절대로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안에 참 순결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접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복음은 복음의 순수성을 깨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0절 동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주를 받겠다는 말씀을 2번이나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얘기해요. 자, 복음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오래 들어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의심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직을 변론해야 돼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욕했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냐면 자칭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편지 1장 1절마다 자신을 변론했거든요. 어떻게 변론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기가 사도된 이유는 누구라고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래요.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도 편지하면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이 자리에 오게 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하는 것들을 마음에 주어진 시간 안에 3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만이 복음인가를 묻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대답이 될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7절도 읽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성도의 신앙을 변하게 만듭니다. 혼란하게 만듭니다. 혼동케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의 조건을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구원의 조건이 다른 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세상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했으면 이 짧은 문장에 2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온라인 전도 축제를 하고 5월 첫째부터 4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한 10분밖에 지금 신청이 안 됐는데 전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또 벌써 속회에 초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정말 복음 안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가 그런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교회, 생명을 낳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복음의 재생산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고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녔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알프레드 깁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철학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영혼을 이겨올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복음에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복음만이 한 영혼을 구원하게 만들어요.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고독사 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울증에 국민일보 최근에 일주일 전에 27살 먹은 처녀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수중에 5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대구 사는 자녀가 서울의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왔대요. 다행히 응급 출동을 해가지고 살렸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것뿐이겠어요? 가정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많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생명이 전해지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지만 복음을 전했던 나에게도 생명이 뚜렷하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강원랜드 앞에서 10년 넘게 버스터미널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카지노 게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한 400명 정도가 신고한 버스터미널에 옵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께 받은 고백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1분도 기다려주지 않고 10분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련하게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의지 가지고 도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던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는데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길거리에서 다른 곳으로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오늘부터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복음 전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